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고 대응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의 습관을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시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자산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들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 또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 내가 보기에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보일지라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시편 116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217면 민수기 14장부터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민수기의 3대 반역 사건 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14장은 가나안 정탐 후에 일어난 이스라엘 회중의 반역 사건을 다룹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둘 만큼 가까운 바란 광야에 당도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정복 이전에 앞서 그 땅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은 두 가지의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땅을 탐지하도록 명령을 주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었고요. 또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기에 그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불가능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요. 한편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하나님이 주어이며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계획이기에 확정된 싸움임을 강조하는 희망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두 보고에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절망하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죠.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가나안 땅에 데려가 죽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영광 가운데 현현하셔서 출애굽 세대를 모두 전멸하고 모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크고 강한 나라를 창조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모세의 감동적인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보기도 요청을 들으시고 즉각적인 심판은 유보하시지만 장시간에 걸친 광야 세대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결국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방황을 시작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격금지를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가나안 땅 점령을 시도하다가 심대한 타격을 입고 패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성하게 일고 있는 반역과 배교, 환해국 운동의 광기를 진정시키는 제사 지침들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갱신된 헌신과 순종을 드릴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도 좋으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시고 그 땅에서 준행해야 할 제사 원칙을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동물의 희생 제물과 더불어 그들이 그 땅에서 경작하여 얻은 소출들도 함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곡식가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예물이므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높이 들려진 제물, 즉 거제물로 바쳐지고요. 포도주는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 드려지죠. 또한 하나님은 고의적인 반역과 비고의적인 반역을 구분하시고 그것의 속죄 제사 방법을 각각 다르게 처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히는 것은 심각한 죄로 규정하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다신교 환경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옷수를 달고 일상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16장입니다. 레위 지파 중 가장 거룩한 지성물을 메고 운반하는 성스러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고앗 자손 중에 한 지도자인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온과 일치단결하여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반항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의 반역에는 약 250명의 족장급 지도자가 합세하였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두 다 거룩하다는 영민주주의를 주장하죠. 그들은 성막 봉사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을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출애굽 구원과 광야 인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 여정 등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행위로 여기지 않고 모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는 프로젝트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모세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직분도 거룩하고 황송스러운 영광의 직분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고라 일당의 요구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킬 죄임을 역설하죠. 그는 레위 자손들에게 회중을 위한 성막 봉사직도 얼마나 거룩한가를 주지시키고 자신과 아론의 영적 지위를 탐하는 저항 행위의 위험성을 설파합니다. 또한 모세는 즉각 엎드리며 누가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중보자인지를 검증하는 시험을 해보자고, 다시 말해 반역을 도모하는 고라와 그들의 250개의 향로와 아론의 향로를 회막 앞으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자고 제의합니다. 고라는 회중의 명망가들의 지지를 받고 아론은 모세의 지지를 받고 대결장에 나아갑니다. 결국 고라와 아론의 대결인 셈입니다. 다음날 그들 모두가 회막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온 회중을 멸절시키려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된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땅을 열어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 및 소유물을 삼켜버리시고 아울러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일련의 수습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재앙과 죽음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그들을 반역하죠. 이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회막의 구름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회중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이에 두 지도자는 다시 한번 신속하게 엎드려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아론은 자신의 향로에 불을 담아 급하게 달려가서 여호와의 진노로 연병에 걸린 회중들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진정으로 제사장이요 중보자였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리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 지도력에 대항한 고라 일당이 반역자임을 증명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합법적인 영적 지도자여 진정한 중보자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아론의 제사장적인 영적 지위를 재확증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다루죠. 하나님의 명에 의해 이스라엘 회중들은 11지파 두령들과 레위지파 아론의 지팡이들을 땅에 꽂아 놓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택한 레위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아론 계열의 레위인의 제사장직 보유의 의혹들을 불식시키시고 그들의 합법성을 공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영구적으로 보존되기 위해 십계명 돌판과 함께 법궤 안에 담김으로써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모든 평신도 지파들의 반역을 원칙적으로 경계하는 기념물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민수기 14장부터 17장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또 모세와 아론의 행동과 말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독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반역하여 모두 멸절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수차례 기도함으로써 진멸의 심판을 유보시켰고요. 또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시편 116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888면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은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주심을 찬양하는 감사시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고 서원을 지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은 사망과 공포의 위협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선포합니다. 이어 5절부터 9절까지 시인은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힘을 얻죠. 마치 오늘 민수기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적인 간구가 1절부터 9절까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인은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곤고한 중에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였죠. 다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자만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3절의 구원의 잔이라 함은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높이 쳐들고 마시는 잔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묶였던 시인의 그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에 그는 성소에서 감사제를 드리며 공예배 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116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순간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시편 116편 5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고 우리의 상상으로도 감히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의 최악의 불순종과 반역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준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십니다. 때로 우리의 시선으로 현실의 여러 사건들이 못마땅하고 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의 배후에는 선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좋은 의도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 놓으며 우리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해 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지금 나의 상처와 질병, 실패보다 더 크시며 또 지금 내 가정, 내 직장의 어려움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원함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믿음과 감사의 강력한 선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웨이메이커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고 감사할지를 생각하며 앞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이제 우리 시편 116편과 민수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일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